아멘. 옛날에는 5일마다 시장이 생기는 5일장이었습니다. 5일장이 이제 생기면 아들은 집에서 모은 나무찜을 지게에 지고 시장으로 갑니다. 이제 그것을 팔아서 필요한 것들을 사오게 되죠. 자, 저녁이 되면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동네 사람들은 오는데 아들이 보이지 않자 이제 어머니는 더 멀리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제 아들이 오는지를 봅니다. 자, 그것을 한자로 형상화한 것이 어버이 친자라고 합니다. 이 한문을 보면 설립, 서서 그 밑에 나무가 있죠. 나무 위에 서서 멀리 본다라는 그 한자가 어버이 친자입니다. 자, 아들은 시장에서 나무를 팔아서 어머니의 옷과 가족들이 필요한 것을 사서 이제 갑니다. 그러면서 동네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를 봅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빈 지게 위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한자가 효자. 이 효자가 두 개로 되어 있죠. 아들이 어머니를 이제 업고 가는 그러한 모습. 자, 이것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사자성어로 묶은 것을 봤는데 이게 굉장히 성경하고 정말 잘 맞는 구절 같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부자자효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부모는 자애로워야 하고 그 다음에 자녀는 효성스러워야 한다.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조화를 이루고 그럴 때에 가정은 평화로워지며 그곳에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제목이 가정계명 재해석입니다. 이것은 5계명에 대한 바울의 재해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5계명을 보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자녀에게만 하는 명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문화를 배경으로 한 이방 성도들에게 5계명을 이야기할 때 재해석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뿐 아니라 부모들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바울이 재해석한 가정계명에는 자녀들이 할 일과 부모들이 할 일이 각각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과거의 한 시대에 머물러 있는 책이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재해석되는 책입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바울이 성경을 어떻게 재해석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새로운 관점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로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철저한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권한은 대단했습니다. 로마의 북권법은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녀를 노예로 팔 수도 있었습니다. 아들을 쇠사슬에 묶어서 밤새도록 일을 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법이었기에 마음대로 벌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북권법은 전생에 동안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 효력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로마의 문헌에 보면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사형 선고를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로마에서 자녀를 낳으면 먼저 이제 아이를 아버지의 발 앞에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보고 아버지가 몸을 굽혀서 아이를 들어 올리면 그 자녀는 그 집에서 양육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태어난 아이를 보고 등을 돌리고 가면 그 아이는 버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은 거부된 갓난아기를 데리고 로마 광장으로 갑니다.
그곳에는 버려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거부되어진 아들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그 아이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어떤 좀 나쁜 사람들은 버려진 남자아이를 데려가서 노예로 삼기도 하고 여자아이를 데려가서 매음굴에 팔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 로마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바클레이는 그의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방 문화 가운데서 절대적인 그 부권법을 갖고 있는 가운데서 또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하면 이 부모들이, 이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5계명을 자녀들에게 줄 뿐 아니라 그 아비들에게 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재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런 배경에서 바울이 가정계명을 재해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아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배경에서 나온 구절이 4절이죠. 볼까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여기서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노엽다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이 로마서 10장 19절에는 이 노엽다라는 단어를 두 가지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기나게 하다, 또 하나는 노엽게 하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노엽게 한다는 말은 시기심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노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 아이들이 시기합니까? 시기심이 납니까? 시기심은 비교에서부터 나옵니다. 노엽게 하는 원인이 시기심이라는 겁니다. 로마의 부권법은 아버지에게 절대 권한을 주었습니다. 이제 성년식을 할 때에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내 아들 후계자로 삼을 것인지 상속자로 삼을 것인지 그렇지 않을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때에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 로마 시대를 보면 양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황제들 중에서도 양자가 많습니다. 그 로마 시대의 그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볼 때에 능력 위주로 자녀들을 평가했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자녀를 자기의 후계자로 삼고 자기의 상속자로 삼고, 능력이 없으면 능력 있는 아이를 택해서 자기의 양자로 삼는 것이 로마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로마 시대는 무서울 정도로 능력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이것이 아들에게 적용됩니다. 이런 행동이 아들을 노엽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가정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가정도 살벌한 경쟁 사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정은 그게 아니죠. 아비들은 자녀를 비교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가정을 만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자녀를 비교하죠. 주변의 친구들과 비교하고 형제들끼리 비교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불안해합니다. 자녀들이 분노합니다. 그 분노가 부모에게 그대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복된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양육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양육이라는 단어는 먹이고 몸을 따뜻하게 하다라는 그런 겁니다. 자녀를 거부하고 능력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그 자녀를 먹이고 자녀를 지키고 자녀를 보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로마 문화 속에서는 이 말이 이해되지 않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들은 말씀에 굴복하지 않으면 그 가정에 평화도 없고 축복도 없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남과 비교하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할 때는 그 가정에 평화가 없습니다. 이 5계명에 부모의 할 일도 있음을 바울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되어져 있죠. 어떻게 그 복된 가정이 만들어집니까? 하나는 자녀들의 책임이 있고 또 한 부분에서는 아비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모와 자녀가 조화 가운데 있을 때에 복된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자녀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자녀들이 긴장을 합니다. 아, 나를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그러네? 왜 자꾸 순종하라 그러지? 근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보면 반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원래 뜻이 반응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이것은 그 말의 뜻을 알고 그에 맞게 반응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하는 자녀에게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찾길 조심해라. 이제 그 말을 들은 자녀가 두 가지로 반응을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고, 다른 반응은 네, 조심할게요, 어머니. 자,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을까요? 자, 지금 찾길 조심해라. 물론 다 큰 사람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 우스울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할 때 그 어머니의 본 마음이 무엇일까를 아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본 마음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다 크네, 그렇지, 이렇게 조심하지 않을까봐 그런 게 아니라 늘 어머니의 마음은 자녀가 안전하게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동기를 알면 얼마든지 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뿐만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에도 순종, 피차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좋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렇게 반응하면, 좋게 반응하면 서로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어머니 말 듣고 왜 그러세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과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반응의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왜 순종해야 됩니까? 여기 보니까요,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옳다. 옳다라는 말은 의롭다라는 말입니다. 이 순종하는 것이 착한 일이다, 도덕적으로 좋은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셨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기준에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입니까? 창세기에 창조물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만드시고 그 흡족했던 그 마음,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그대로 구현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할 때 이런 기준으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행동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이 의로운 거예요.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14절에 또 다시 그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honor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으면 존중하다, 명예롭게 하다. 히브리어에서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이 말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님을 무겁게 생각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 가운데서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존중하는 것이고 그것이 부모님을 명예롭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부모님을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심대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겁니다. 요즘은 부모 공경에 대한 가치를 다시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기업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적용을 합니다. 한국도자기의 김동수 회장이 이분은 아주 이제 훌륭한 신앙인인데 행복 경영론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행복의 시작은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러면서 그 직원들에게 효도를 강조합니다. 추석이 되면 직원들에게 효도비를 주고 또 어머니에게 부모님에게 선물을 할 수 있는 그 효도 선물을 그 기업에서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을 전후해서 직원의 부모들을 초청해서 효도 행사를 펼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직원들이 이직률도 떨어지고 노사의 갈등도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어른을 존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문화 자체가 복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를 무겁게, 부모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모 공경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2절 중간에 3절에 보면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은 약속 있는 계명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약속이 딸려 있는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10계명을 보면 그냥 계명이 있고 약속이 붙어 있는 계명이 있습니다. 1계명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으로 끝납니다.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2계명을 보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약속이 딸려 있습니다. 5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떤 약속이 딸려 있습니까?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 것이다. 그 약속이 딸려 있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 딸려 있는 게 2계명인데 2계명은 좀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5계명은 순종하는 자에게만 특정한 되어진 사람에게만 주시는 첫 번째 계명이자 유일한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제5계명에 있는 가정계명에 붙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약속입니까? 3절에 보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가 잘되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 네가 잘될 것이야. 그런데 그 영어 성경 NASB를 보면 It may be well with you. 여기서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 네가 마주하고 하는 그것. 그냥 네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일들을 할 때의 그것. 여러 가지 일 상황에서의 그것이 너에게 잘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얼마나 많은 상황들을 대합니까? 그 상황, 그것들이 다 잘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순종하게, 순적하게 모든 것을 복되게 만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공경하는 자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합니다. 이 장수라는 것은 많은 시간을 갖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땅입니다. 땅. 환경이죠. 환경. 자, 오래 사는데 어디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지금 이 출애굽기를 준 그 상황은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봤습니까? 광야, 시내 산에서 봤잖아요. 그러면 그 시내, 그 광야에서 오래 살 것이다? 그건 저주죠. 그 척박하고 힘든 곳에서 오래 사는 것은
그거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네가 오랫동안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가정에 대해서 두 가지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은 사회의 거대한 완충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대한 완충기. 이 자동차가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 쇼바가 있습니다. 이 울퉁불퉁한 길을 가더라도 이게 이제 쇼바가 좋으면 아주 부드럽게 갑니다. 그런 완충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은 세상에서 시달리고 힘들고 많은 도전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찢기고 차이고 있는 그렇게 있었던 사람이 가정에 돌아왔을 때에 그 가정을 통해서 다시 그곳에서 충격을 완화시키고 회복시키고 다시 온전케 해서 돌아가게 하는, 다시 일터로 가게 하는 그런 완충의 장치가 가정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세상의 경쟁이 심합니까?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그것은 부모들뿐만 아니라 자녀들, 모든 가정 구성원들이 정말 힘들게 살지만 가정에 돌아왔을 때에 그곳에 안식이 있고 그곳에 평안이 있고 그곳에 사랑이 있을 때에 그 모든 충격들을 다 해소하고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엘빈 토플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 미래로 가면 갈수록 이 가정은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완충할 수 있는 그 가정인데 그 완충하지 못하도록 그 가정이 파괴된다는 겁니다. 미래로 가면 갈수록 많은 가정이 왜 이 완충기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깨어집니까? 이유는 가정이 어떤 곳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정에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 그것만 이루어지면 그 가정은 세상에서 받았던 많은 충격과 많은 상처를 능히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가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가정이 완충기의 역할을 잘 하려면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사랑하는 표현이, 그 잘못된 표현이 가족들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아버지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들을 학교를 보내고 집안을 장만하며 그렇게 하면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것만 했습니다. 어머니들은 헌신적으로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 정돈하고 그렇게 하면, 밥만 먹여주고 빨래만 잘하면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학교에서 좋은 성적 받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면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만 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감사와 격려가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해야 될 것만 자기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들이 모여서 드디어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수고에 대해서 반응이 없자 아버지가 소리칩니다. 내가 돈 버는 기계인 줄 아냐? 그 말을 받아서 그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보고 청소하는 파출부인 줄 아냐? 그 말을 들으면서 또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공부만 하는 공부 벌레인 줄 아세요? 자, 보세요. 이러면 가정이 난장판됩니다. 자, 자기 나름대로 사랑을 했어요. 가정을 위해서 수고했어요. 그것은 온전치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서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다른 가족을 보면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그럴 때에 그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모두가 가족을 사랑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따뜻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 없으면서 서로가 상처를 받고 그 완충기의 역할들을 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을 향한 그 말, 자 보세요. 사랑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상대를 인정하고 그 말에 반응하고 기울이는 거, 그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실은 부모도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공경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엽게 하지 않는 게 뭡니까? 절대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체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 있는 그 자체로 귀하게 여겨주는 것. 순종과 공경과 노엽게 하지 않은 요 세 단어가 있으면 가정은 축복의 장소가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된 가정이 세워질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오남 삼녀 8남매를 철저한 신앙교육으로 키워서 훌륭한 인물로 세웠던 김응선 장로 박여옥 권사, 그 가정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김응선 장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 아들을 매일 새벽에 깨워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항상 큰 비전을 갖고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신앙인이 되어라. 남에게 유익을 주고 선을 베푸는 꿀벌 같은 인간이 되어라. 이웃과 교회와 사회에 덕을 끼쳐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자녀들이 이제 잘 자랐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인정받는 사람으로 컸습니다. 여기서 그 중에 하나인 김승규 장로는 법무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다 할렐루야 교회, 서울 할렐루야 교회 그 출신들이더라고요. 또 한 명 김명규 장로는 국회의원이 되어지고, 또 한 명은 미션스쿨 교장이 되고, 또 두 명은 탄탄한 기업의 회장이 되었으며, 세 따님들도 다 복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자, 이게 잘 됐다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이들이 신앙 가운데서 반듯하게 컸다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이들 남매에게 이 김응선 장로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모의 자녀 교육 7계명. 첫 번째,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라. 두 번째, 큰 비전을 품고 살아라. 세 번째,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라. 네 번째, 꿀벌처럼 남에게 유익을 주는 신앙인이 되어라. 다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어라. 여섯 번째, 신앙의 가업을 이어라. 일곱 번째,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늘 그 김응선 장로님이 자녀들에게 한 겁니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김응선 장로 가정이 복되게 된 것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정은 중요한 것이죠. 그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는 처소가 된다? 그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면서 우리 교회가 가정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가정 예배를 하면서 자녀들도 다 같이 가정 예배에 참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자연스럽게 그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이 말씀을 나누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도 가정 예배를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좀 몇 번 하고 나면 또 끝나버리고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매일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이 좀 이렇게 힘든 기간이었지만 또 다른 출발점,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부분에서는 아주 중요한, 복된 가정의 중요한 요소가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정 계명은 자녀와 부모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이제 5계명만 보면서, 구약의 5계명만 보면서 자녀들이 이렇게 해라, 그게 아니라 가정이 5계명은 가정계명이에요. 자녀와 부모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겁니다.
자녀와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피차 순종하는, 피차 반응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 그게 가정계명이에요. 바울은 그런 부분에서 가정계명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은 참으로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머니 주일 또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의도하신 가정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가정을 만드는, 그 가정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